주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이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금, 복음서에서 함께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마치 요즘에 영화제나 시상식에서 레드카펫에 연예인들이 그 레드카펫에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입장하듯이 예수께서는 나귀를 타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6월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예루살렘의 성전에 많이 모이는 그때 예수께서도 그곳에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가십니다. 근데 예루살렘 입성이 다른 사람들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유대 6월절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년에 3번 정도 그들 명절 때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는데 그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통과하는데 마치 로마에서 군대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장수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막 환영한다는 건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 종려나무 가지가 되게 큰 이렇게 나무 가지인데 예루살렘 성에는 많이 없고 그 옆에 있는 여리고나 다른 곳에서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예수를 따라왔던 또 다른 동네에서부터 이렇게 따라왔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니까 특별한 광경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의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곳에서 이렇게 흔들었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까지를 흔들고 예수를 환영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예수께서 타셨던 것이 큰 말, 흰색 백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나귀는 짐을 실는 짐승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타더라도 어린 아이, 초등학생 이런 힘든 아이, 유치원 아이들이 타는 거지 성인 남자가 타는 일들은 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폼이 안 나는 거죠. 다리가 길어서 멋지게 이렇게 군인처럼 승리하는 개선장구처럼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탄다는 건 짐을 실는 어떤 그런 건데 그 위에 탔다는 건 약간 폼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환영을 하기는 하는데 막 사람들이 흔드는데 폼은 좀 나지 않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이 그리고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고 이 일들이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기록되면서 이렇게 그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느냐 2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사야 62장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시온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곧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4절에 보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예수께서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각자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갑니다. 내 이익, 내가 편한 것, 나의 성공, 나의 어떤 것, 나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가족, 내게 속해 있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저 말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삶을 들여서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왔다. 나의 삶 전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추는 것이다. 그저 말로만 그냥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하나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자기 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이 땅에서 그 반대로 늘 사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니 내가 주님의 뜻과 이 말씀대로 나의 삶을, 나의 모든 행실을 맞추겠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도 큰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쁨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조금 달라 보여도, 조금 이상해 보여도, 조금 내게 손해가 돼도 주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맞추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진짜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바닥에 카페트처럼 자신의 겉옷을 깐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로마에게 이렇게 점령당했던 것들 가운데 마카비 형제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잠깐 승리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길 원했습니다. 이 땅이 다윗의 왕조처럼 다시 회복되어져서 독립하고 시온성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 이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마치 로마의 승전가를 외치는 개선 장군처럼 이렇게 멋지게 예루살렘 성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따르는 예수가 로마의 군인처럼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줄 거야 라고 하며 옷도 깔고 종려나무까지도 흔들면서 예수의 승리를 기원했고 예수가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것대로 이렇게 행하시면서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승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크고 놀랍고 막 교만하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진짜 승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하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내가 잘 드러나는 것, 내가 백마를 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와 예수님 대단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며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나는 것, 그것이 진짜 영광, 진짜 승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교회 일들을 하면서도 이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는 것들을 드러내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진짜 승리, 진짜 영광이 무엇임을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들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 주님의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진짜 영광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 중심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가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내 뜻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느냐, 내가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느냐,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아니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내 평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